오늘 이런 아까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단장님이 평화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평안인데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편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고 평안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단어 같습니다. 육체의 평안은 사람이 줄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 영혼의 평안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통해서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딸에게 톡이 왔습니다. 특히 그 톡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딸이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지금 취업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아이들 극장이라는 곳에서 어제 12시부터 실습을 받기로 문자가 톡이 온 겁니다. 그래서 12시까지 아이들 극장에 있는 종로로 열심히 가서 아이들 극장에 도착을 했는데 담당자가 전화 와가지고 왜 안 오냐고. 그래서 여기 아이들 극장에 왔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세종문화회관으로 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딸이 우리 딸의 고백 그대로 들려주면 화딱지가 나서 저한테 그 문자를 담당자한테 온 톡의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면서 이렇게 와놓고 세종문화회관에 12시까지 안 온다고 뭐라고 그런다고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저에게 이제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하는 정말 답답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평안을 깨뜨리고 우리로 조급하게 만들고 우리로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후서 당시 이 편지를 받았던 소아시아에 있었던 흩어진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평강을 누려야 하는데 이 평강이 날마다 깨지는 현실을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것인지 분별할 수 없이 막 끊임없이 평강이 깨지는 현실 앞에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라는 두려움 속에 흔들려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이 베드로는 내가 이 베드로후서 두 번째 편지를 쓰는 목적을 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3장 PPT에 있어요. PPT.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평강이 깨진 그들의 삶 속에 베드로는 평강이 왜 깨졌나 그 이유를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되었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흔들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깨어져 버려서 오늘 그들이 평강이 깨졌다고 진단하며 이것을 다시 너희들의 진실한 마음,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 진실한 마음을 다시 일깨우고 너희들로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나서 원래 사도들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베드로후서라는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처럼 이 땅 가운데 신앙을 붙들고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복된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는 이들을 오해하고 이들을 핍박할 때마다 이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참 열심히 살아냈지만 그 핍박이 자신의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흔들려가기 시작했고, 흔들려가는 이들을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다시 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선지자들로부터 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말씀이 너희들 안에 잊어버려져 해서 내가 이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많은 성도들은 여러 가지 방해와 핍박이라는 환경에서 말씀의 소망,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며 현실에 굴복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딸이 그렇게 자기는 잘못한 거 없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 보낸 것은 생각지 않고 늦었다고 뭐라고 하는 담당자의 그런 현실 앞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 나도, 당신이 잘못한 것에 그렇게 했으니 나도 크리스천이 아닌 모습으로 당신처럼, 세상처럼 당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당신과 싸워내면서 세상을 살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평화를 깨뜨리고 같이 전쟁을 벌이고 평화를 깨뜨리고 같이 맞상대해서 뭔가 세상처럼 내가 너를 반드시 이겨서 너를 짓밟아서 네 코를 납작하게 해서 내 앞에 사과하게 만들겠다고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오늘 두 번째 편지를 말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잃어버렸던, 베드로는 이들이 잃어버렸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 그들을 정말 이 두 번째 서신을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들의 삶에 대해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보셔야 이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산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리. 네. 먼저 너희들 알아라.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우리를 조롱해서 너희들 성경 말씀대로 살면 이긴다고 그랬는데 과연 된 게 뭐가 있느냐? 이러면서 너희들을 조롱하며 말씀 안에 있는 평화를 깨뜨리고 너희들이 불안해서 너희들도 세상 사람처럼 살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을 베드로는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들에 대해 성도들의 믿음을 잃어버려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신앙을 일깨우고 그들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의 거룩한 삶으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꽃의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 경건한 삶으로 세상과 맞서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화는 깨뜨려지고 세상 방법으로 세상과 같이 맞서고 있는 삶인지를 되돌아보고 체크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충전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들의 삶의 문제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왜 내 삶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주님을 따른다고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힘겨운데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버젓이 잘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8절부터 볼까요? 네, 제가 9절 말씀만 여기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뒷부분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한 번도 더디게 간 적이 없어. 너는 나를 위해서 지각한 적이 있어도 나는 너를 위해서 지각하지 않아. 이 말입니다. 내가 오래 참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참고 있는 거지, 내가 늦어서, 내가 힘이 모자라서,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베드로는 오늘 답답해하는 성도들, 그래서 평화가 깨어진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빨리 오지 않냐고, 왜 저렇게 악인들이 저렇게 기승을 부르는데도 가만 냅두냐고, 로마의 제국이 믿는 자들을 화형을 시키며 믿는 자들을 순교케 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고. 저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저들도 내가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내가 힘이 모자라서 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저들도 회개하고 이 로마도 구원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참고 있다고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깨어진 평강 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다시 평강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힘이 없어서 못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늦춰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날을 사모하며 평강 가운데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내주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고 풀어지며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이 거룩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진정한 의가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게 아니라 참고 계신 것뿐이니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날을 사모하며 평화 가운데 지내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의 결론을 내기 위한 앞부분,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좋아하는데 이 앞부분을 모르고 오늘 뒷부분 베드로후서의 결론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이 앞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 딸처럼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평강의 이미지. 네. 제가 평강의 이미지를 뭘로 할까 참 기대를 했어요. 이게 평강이군요. 우리 박종우 목사님이 보신 평강입니다. 이게. 네. 무슨 의미일까요? 평강. 네. 평강. 오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평강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삽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며 사무실에서 이제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전화를 이제 내려놓고 있다가 퇴근하면서 전화를 보니까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다시 전화를 제가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뜬금없이 자기 사무실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만 딱 들으면서 아들 원룸에서 이제 그 1인 방송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도둑놈이 돌아가지고 원룸을 뒤집어 놨나, 아들의 방송용 컴퓨터를 훔쳐갔나, 그렇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다시 물어보니까 아들이 하는 말인 제 생각하고 달랐습니다. 원룸을 수리하면서 아들의 허락 없이 이 관리인이 들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수리를 하고는 에어컨도 켜놓고 가고 완전히 거기를 다 수리한 그대로 놔두고 그냥 가버린 거야.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화가 난 거죠. 아니 내 자기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지. 아무리 관리인이라도.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관리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막 횡설수설 막 말도 안 되게 저기를 하고 그러니까 막 화만 더 나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렇게 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우리 아들이 전화했겠죠. 아내도 흥분해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왜 조카가 경찰에 하나 있어요. 이번에 경위가 됐어요. 그 외조카한테 전화해가지고 상황을 설명하고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외조카한테 답이 오기를 100% 그 사람 잘못이니까 신고하라고. 빨리 신고하라. 제가 금식을 하지 않았으면 저도 그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제가 당장 달려가가지고 그 관리인과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난리를 쳤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금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제 마음에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저를 금식하게 하신 이유가 이 문제 때문입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들어오는 여러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겸손하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신고해도 오랜 기간 동안 왔다 갔다 복잡해질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따져보고 주인에게 요청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경찰에게 신고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개입하지 않고 우리 집사람과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주인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고하고 월세와 전기세를 한 달 받지 않기로 하고 잘 해결되었습니다. 요즘 돈벌이가 잘 안 되는데 월세를 안 낼 수 있어서 합력해서 선이 됐습니다. 에어컨 켜있다는 그 이유로 전기세도 안 내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에는 늘 이런 변수와 우리의 평강을 깨뜨리는 일들이 많은 세상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데 꼭 미운 인간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싶습니다. 목소리를 키워 데모를 하고 세상처럼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울컥울컥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가슴이 막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천국의 소망.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통치하시며 힘이 없어 일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저 영혼들까지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참고 계신 것뿐이고 하나님은 언젠가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오늘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평강을 깨뜨리는 일이 너희들에게 다가오거들라.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주 앞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 앞에서. 우리는 주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따라합시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사랑하는 들곳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진정한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될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거룩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의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오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평강을 터뜨리고 너도 나와 다른 게 뭐냐고 말할 때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증거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여기 주 앞에서라는 단어가 없다면 우리는 굳이 평강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평강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가 평강한다고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앞에 고랑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 평화를 누리며 이 평화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메모사가 자신이 고난받는 것이 어렵다고 불법을 행한다면 아메모사로 마패를 쥐고 세상을 살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마패를 들고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 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군가 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그렇게 쉽게 마패를 망대면서 세상 사람처럼 그와 싸운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패는 결정적인 순간에 쓰는 것입니다. 아메모사는 자기를 괴롭혀도 거기에 평강이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나의 고난, 나의 슬픔, 나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 세상에 정말 치졸한 많은 일들이 내 마음을 깨뜨리고 평강을 깨뜨리려고 다가오지만 우리는 내 안에 마패가 있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마패를 아메모사 출두야 한 번만 외치며 하나님의 천국 군대가 나와 함께하며 이 상황을 반전시킬 걸 믿기에 그러나 따라합시다. 이 사람도 구원을 얻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왜 우리가 쉽게 마패를 안 내놓냐면 이 사람도 구원을 얻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쉽게 마패를 내놓지 않고 결정적 순간까지 참아내며 평강 가운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그리스도의 아메모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오늘 이 거룩한 일에 힘쓰는 우리 들곳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 안에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또한 이웃들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섬김을 섬길 때 우리의 평강을 깨뜨리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우리가 바라보는 게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은 힘에 의해서 저 사람을 눌러야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가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이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들의 고난 속에 평강을 지켜내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일에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비밀에 대해서 이 평강에 힘쓰라고 하는 말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연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힘쓴다고 하는 것, 평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쓴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평강을 깨뜨리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염려가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저 사람이 나를 짓밟고 그래서 내가 끝날 것 같습니다. 내가 깨뜨려질 것 같습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습니다. 내가 밀려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게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만일 우리 아들의 일에 목사가 일어나가지고서는 막 싸운다고 막 그러면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전쟁터만 벌어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긴 믿음이 따릅니다. 이 일이 나를 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시는 암행어사를 그 어떤 권세가 해롭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낼 줄로 믿기에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15절에서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한 번 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평강을 깨뜨리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비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났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너는 그렇게 맨날 싸우면서 그렇게 조금만 기근이 오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네 생각과 달라지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느냐. 오늘 이런 일들에서 너희가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갔으면 좋겠다. 이게 마지막 절 오늘 18절에서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거기다 안 써놨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라. 오직 우리 구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 지식이 자라가야 그 지식에서 자라가야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평강을 깨뜨리는 일들로 근심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들고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나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오래 참고 계셔서 많이 화가 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 삶의 자리 속에 평강이 깨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주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와 차원이 다른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런 상황이 나를 끝나게 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일 뿐입니다. 나를 더 복되게 하고 나를 더 완전케 하며 나를 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꼭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정말 냉정하게 지난 세월을 쭉 보면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을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진작에 포기하고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포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강이 많이 깨뜨려졌고 우리가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오래 참으심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은 구원을 이루는 참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평강을 잃지 않고 주 앞에 서는 우리 들곳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기근을 만나자마자 그는 애국으로 바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포기해야 하잖아요. 너 잘못된 놈이야. 너는 너 같은 놈은 내가 못 쓰겠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 참으심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구원을 이루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된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완성된 상품이 아닙니다. 만약 완성된 상품이라면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합니다. 완성된 상품이라면 잘못하면 깨뜨려야 합니다. 반품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완성된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내시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작품으로 빚어내기를 시작하셨다. 이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쓰실 거룩한 작품으로, 우리 백준호 집사님이 처음 여기 오셔가지고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마치고 기대가 컸지요. 근데 어느 날 안 나와가지고 많이 힘들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네. 그런 과정. 세상 같으면 끝나죠. 진작에 끝난 거예요.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이야. 그러나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이루어 저분이 단장되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네?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십시오. 아무도 모르죠.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평강을 깨뜨리지만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되지도 않는 일이 우리의 평강을 깨뜨려 하느냐?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네, 주님이 하신다. 오늘 찬양님도 잘하셨죠? 다음 주가 기대가 돼요. 어찌 하실지. DJ처럼 하면 근데 곤란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수없는 실패, 심지어 자기 아내라고 말도 못해. 그런 엉뚱한 일을 벌이는 그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따라합시다. 그 모든 순간을 작품을 만드는 시간으로, 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이루는, 아멘.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강을 깨뜨리는 세상에서 원망불평하며 세상 사람처럼 사는 자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그럴 때마다 주여 나를 주님의 선하신 작품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염려하지만 그 기도를 안 합니다. 이 문제를 때려잡아가지고 뭔가 이기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의 작품으로 나를 아름답게 빚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손길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들곳의 모든 가족들을 그렇게 아름다운 경건의 사람으로 세상에 빛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거룩한 사람들로 주님이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9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 주한 16대
주한 미국 대사로 여기만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대사로 오기 전에 에모리 대학 교수를 할 때의 일입니다. 출퇴근을 자전거와 또 걷고 이런 것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걷다 보니까 한 쓸쓸하게 정말 그 나이 드신 한 노인네 분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너무 쓸쓸해 보여서, 너무 안타까워 보여서 그 제임스 레이니가 감리교 목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 목사를 하면서 교수도 하고 대사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경건한 신앙인이니까 이 쓸쓸한 노인네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겁니다. 저분이 무슨 사연으로 저렇게 어려울까? 너무 쓸쓸해 보여서 다가가서 그와 함께 말을 건네고 2년이라는 시간을 이 노인을 섬깁니다. 잔디도 깎아주고 차도 같이 마시고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노인네를 섬기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게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인네가 늘 앉아있는 자리에 노인네가 없는 겁니다. 그래 집으로 한번 궁금해서 찾아가 봤더니 돌아가신 겁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니 유족들이 봉투 하나를 이 제임스 레이니에게 건네줍니다. 노인은 워낙 검소하게 살아서 본인의 이야기를 안 해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코카콜라 전 회장입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유언장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줍니다. 그 주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구보다 돈을 가치 있는 데 써줄 줄로 알아서 그에게 25억 달러. 그래가지고 제가 급히 네이버에 들어가서 25억 달러가 하나고 얼마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2조 9,612억 5천만 원. 거의 3조 돈을 거기다 코카콜라 주식 5%. 유산 전에 25억 달러라는 돈을 2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분에게 맡기십니다. 그는 25억 달러 전액을 그리고 5%의 유산을 코카콜라 주식을 단 한 푼도 자신에게 쓰지 않고 에모리 대학교 발전 기금으로 기부합니다. 엄청난 부가 굴러 들어왔지만 부에 도취되거나 정신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부를 학생들과 학교를 위한 발전 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는 에모리 대학교 총장으로 1977년부터 16년 동안 93년 우리 제임스 레이니가 대한민국 대사로 오기 전까지 이 에모리 대학교 총장으로 16년을 섬기면서 에모리 대학교를 세계적인 대학교로 발전시키는 위대한 일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들꽃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평강과 은혜를 소멸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왜 평강이 깨지는 일이 이 사람에게 없었겠습니까? 2년을 단 한 사람을 섬기면서 왜 가슴 아픈 일이 없겠습니까? 왜 중단할 이유가 없겠습니까? 왜 포기할 이유가 없었겠습니까만. 그러나 이 사람은 2년이라는 시간을 끊임없이 한 영혼을 섬겨가며 그 쓸쓸한 노인네, 너무 쓸쓸해 보여서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왜 그럴까? 그러나 아무 이권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한 영혼을 위해 섬겨나갈 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25억 달러를 맡겨주시며 그로 새로운 일을 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일에 다가오는 여러분의 평강을 깨뜨리는 많은 일들 앞에서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더욱더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영혼 구원을 향한 이 거룩한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의 구할 것을 구하며 달려갈 때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해 갈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갈 것이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은혜와 평강 속에서 이 더운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들꽃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서관 다음 주부터 뭐 될지 안 될지 와봐야 하니까 모르죠. 그것도 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겠습니까만은 이 도서관을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를,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내 능력,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려야 될 이유, 이것이 주님이 받으실 때 이걸 통해서 그 오병이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5,000명을 먹이고 12방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도서관을 위해서 왜 그 긴 시간 동안 공사도 안 하고 멈춰 있었을까?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도서관이 그저 땡스 기부가 준 그 돈 안에서 어떤 걸 펼쳐내고 땡스 기부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진 도서관이 되어서 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살려내고 이 민족의 거룩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진 자리임을 기억하시며, 기다리며 평강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며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